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덥고 습해서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어서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를 똑같은 시간을 다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체감한 시간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제 하루 같은 일주일이었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1년 같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개 힘들고 지루한 시간은 빨리 넘어가기를 바라고 또 행복한 시간은 천천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굳이 알찬 삶이 아니어도 그저 시간만 가만히 보내도 괜찮은 그런 장소가 대한민국에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시간만 보내도 만족하는 곳. 제주도? 제주도는 좋은 곳이니까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군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힘든 훈련이 없다고 해서 아쉬워하거나 또 심심해하고 불평하는 병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정해진 그 복무 기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어쨌든 제대할 날은 다가오기 때문이죠. 사회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무력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정 때문에 내가 정치되어 있다면 그만큼 힘들고 나약한 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목적인 이 군대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어쩌면 지혜이고 또 즐거운 나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 군대에서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급격히 다운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 조급해진 이 아브라함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 주셨고 그리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을 보면은 눈을 한번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되었어요? 10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기다리기에는 1년도 너무 긴 시간인데 아브라함 부부는 지금 하나님 약속을 받은 지 시간이 벌써 10년이나 지난 그 입장에 와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제 아브라함보다 사레가 조금 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인간적인 상식과 지혜를 짜내어서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보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의 상식으로서는 자식이 없는 아내가 남편에게 첩을 주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또한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관례가 있었죠.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도시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생각에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내가 10년 참았는데 아무 일도 없다 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별말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갈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눈빛이 살짝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하갈은 사레의 종이었는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또 아들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의 주인인 사레에게 무시의 그 경멸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사연을 하소연하죠. 저 하갈이 나를 무시한다, 너무 화가 난다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임신한 그 하갈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하갈이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오게 되는데
그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천사가 하갈에게 언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내가 낳을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을 텐데 그 아들이 번성하여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자기가 머물러 있던 그 셈에다가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그곳에 기념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쓱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무엇을 선택했고 또 무엇을 따랐는지에 대한 그 선택의 갈림길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따랐던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레는 첩을 데리고 대를 잇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익숙하게 하는 그 상식을 따랐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아도 하갈은 사실 사레의 종이니까 어차피 사레 생각에는 하갈이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은 누구 거예요? 내 거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보냈는데 막상 보니 사레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단은 혼외자가 있다는 것으로도 큰 걱정거리이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하갈이 쫓겨났을 때 문제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약속을 해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갈이 낳을 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아들이 성장해서 장차 그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이 언약의 백성들을 대항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6장 12절입니다. 그의 손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아멘. 그렇죠.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했던 방법이 역으로 화살이 되어서 돌아온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그러니까 파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얻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 때문에 이전에는 없던 갈등과 그리고 대적이 생긴 거죠. 그들에게 없었던 나쁜 일들이 생기고 만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사고는 쳤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례에게 아들을 주어서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긴 하지만 없어도 될 일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불순종의 그 대가가 참 무섭다 우리에게 알려주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 그 모습이 사실은 조금 낯설기만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낯익고 한번 들어본 파리가 갑자기 와서 들어본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첫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레 부부의 모습에서 약간 오버랩되는 것과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 아담과 하와와 비슷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3절, 5절,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거는
자, 사레가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데려다가 주었다. 이 표현이 사실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했다라는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이렇게 주어서 먹게 한 것처럼 지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데려다가 첩으로 주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갈을 준 것은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준 것과 똑같은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것은 우리 16장 5절인데 죄가 이제 들어오고 문제가 발생하자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먼저 사레가 하갈로부터 모욕을 당하자 아브라함 탓을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죠. 자기가 먼저 하갈 데려다가 우리 아들 낳자라고 제안해 놓고서 문제가 생기니까 남편 탓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걸고 넘어지는 그런 사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전에 아담이 했던 그 말이랑 또 비슷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볼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너무 기뻐서 이 사람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로맨틱한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는 왜 그랬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이걸 주었습니다라고 원망을 하고 책임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좀 추하죠. 추하고 조금 이제 부끄러운 그 모습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6절도 한번 봅시다. 6절을 보면 이제 하갈과 갈등이 이제 깊어지게 되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사레가 대놓고 하갈을 쫓아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자기 면도 좀 안 서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 당신이 좀 알아서 눈치껏 쟤 좀 내보내세요라고 완곡하게 또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바람나서 아들 데려온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례가 먼저 시작해놓고 자기가 공격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에 가서 당신이 좀 몰래 보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례는 서로를 또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사실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아내가 조금 잘못된 선택을 우리에게 하게 하고 제시했을 때 뭐라고 했어야 됐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여도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좀 더 참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붙잡아 주어야 할 텐데 너무 순순히 마치 기다린 것처럼 하갈을 자기 품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똑같죠. 아담도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순순히 집어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귀 닫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갈등이 생기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죠. 갈등이 있어도 우리가 조금 잘 해결해야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 그럼 내보냅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책임감도 없고 어떤 든든하지도 않은 그런 무능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부부를 너무 참 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영적인 가장인데 어떻게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 부부가 느꼈던 그 초조함과 그들이 느꼈던 그 기다림의 답답함이
사실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날짜를 딱 정해줬어요. 딱 10년 뒤 몇 월 며칠 이제 아들이 생길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어 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조금 네 하나님 이러면서 날짜를 세가면서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날짜를 안 정해 주셨어요. 그냥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기약이 없는 걸 기다린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답답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빨리빨리의 민족 아닙니까? 이 인터넷창 안 열리면 3초도 못 참는 우리나라 민족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참은 건 그래도 애쓴 거죠. 그래도 참고 버틴 거죠. 여러분, 기약이 없는 것을 마냥 기다린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제 어린 시절이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는 국민학생일 때 집에 그 열쇠가 저한테 없었어요. 지금은 다 번호 이렇게 누르면 뭐 집에 어른이 있거나 말거나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열쇠가 있어야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를 갔는데 당연히 엄마가 있겠거니 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가 없어요? 핸드폰이 없잖아요. 엄마 어디야? 이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뭐냐면 거기 서가지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게 지루하니까 밖에서 쳐다봤다가 또 1층도 한번 가봤다가 엘리베이터 앞에도 가봤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놀이터 와서 이렇게 놀아도 봤다가 했는데 이거 너무 심각하게 엄마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이게 뭐지? 이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금방 오시겠지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막막해지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괴로워지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가 원망되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나중에 안 건데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고 가셨대요. 나 콩국수 만들러 가니까 거기로 오라고. 근데 저는 그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려서 엄마는 나빠 이러면서 놀러 갔다가 혼자 애를 쓰면서 이렇게 발을 둥둥 굴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만 같습니다. 시간 길어지면 원망되고 또 체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사실은 중요한 말을 하는데 사례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고 2절에 보면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기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도 기다려 봤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 믿고서 나도 힘들게 기다려 봤다라는 거죠. 나이가 계속 들고 있는 그 환경에서도 나는 주님 기다려 봤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출산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냥 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례의 마음에 그 절망감이 깊었죠. 분명히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1년, 2년 쭉 참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말하면서 좀 원망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아브라함 부부가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더 빨리 일을 저질렀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양가 감정이 든 거죠. 아브라함 잘못했어. 근데 나였으면 더 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편들기도 조금 그렇다고 아브라함 나쁜 놈이라고만 말하기도 좀 뭔가 찜찜하고 넌 안 그랬겠어? 라는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죠? 네, 동의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거죠. 마치 춘향전 보면은 춘향이는 정절을 지킨 의로운 사람, 그리고 사또는 나쁜 놈.
권력을 휘두르는 나쁜 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착하고 얘는 나쁜 놈이고 이건 좋은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게 참 우리의 마음속에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향하여서도 이 16장은 너무 쉽게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들의 행동이 명백한 불신이자 또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떨쳐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이유를 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도 애매한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데 그게 나에게 축복인지 재앙인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내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못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조금 나를 괴롭히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좀 옹졸한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좀 안 나왔다고 해서 단번에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우리의 자녀를 괴롭히시거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새벽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거야 이런 말 없잖아요.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협한 시각으로 우리의 삶이나 세계를 해석하기보다는 더 본질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대전제를 우리가 붙들고 살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슬픔도 필요에 따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르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대전제 안에서 아브라함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드러난 잘못은 뭐였냐면 첩을 들이고 육신의 아들을 낳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잘못은 첫 번째로 의심이 잘못입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조금씩 이게 떨쳐내기가 힘들고 마치 벽에 금 갈라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금이 갑니다. 그리고 이 의심을 없애려면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도 우리가 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의심이 한번 들어오면 다 너무 똑똑해서 다 너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경험이 많아서 내가 보려고 해요. 내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의심이 생기면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감시자가 되는 것이죠. 시기와 방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맞죠? 언제 주실지,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서 자꾸 사장님 되는 것 같아요. 일 맡긴 사장님처럼 자꾸 와가지고 잘 되고 있는 거요? 이렇게 와가지고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검사하려고 하고 내 스케줄대로 되고 있나 한번 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부를 뿐 사실은 내가 사장님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때로는 그래서 바보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바보 소리 들으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저 순종할 줄 아는 게 백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찬양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요, 걸어가세요 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뭐 잡히는 것도 없고 해도 뭐 한대요? 걸어가세요, 걸어가세요. 이것이 신자에게 너무나 필요한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근데 의심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이 죄의 씨앗으로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의심보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선택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잘못은 뻔하지만 사실은 기다리지 못한 게 잘못입니다.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갖는 일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게 더 어려워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공 아니면 뭐 골키퍼 장갑 이걸 정말 제일 좋은 걸로 풀세트로 맞춰서 주하나 줄게 라고 하면 주하이가 그때부터 심장이 뛰죠. 심장이 뛰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언제 와 언제 와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은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언제 주시려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꿈에 그리던 집을 지을 때 사람들 보통 어떻게 해요? 계약금 최소한으로 주고 매일 가서 확인하죠. 집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날림으로 짓는 건 아닌지, 이상한 물 타는 건 아닌지 매일매일 와서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설레는 시간, 한편으로는 또 지루한 시간을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참견하고 뭐라도 봐야 우리가 마음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내가 나서야 된다. 내가 한번 관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기대로 한다고 제가 했는데 우리가 자꾸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여기 감 놓으시고 여기 배 놓으세요.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시작이 되나요? 죄가 거기서 이제 시작합니다. 사례처럼 하갈을 첩으로 들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도 큰 고민 없이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까지 다 자기 지혜와 방법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아브라함 부부가 보였던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눈도 감고 계시고 귀도 막고 계시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가 있어요. 바로 하갈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다독거리시고 위로해 주셨고 또 그의 아들에게도 번성의 약속을 주셨어요.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아. 사고치고 낳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너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곳에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하갈의 입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작 아브라함 부부는 원망과 불평과 사고를 치고 있는 가운데에 하갈은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주인은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찬양이 나오도록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악한 것을 또한 선으로 바꾸시는 또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아브라함 부부가 겪었던 그 어려움처럼 주님 이제는 더는 못 참겠습니다.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이런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오래 기도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시나? 그래서 목사님도 찾아가 보고 또 함께 기도도 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침묵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시간을 겪습니다. 한국 문학의 거목이라고 불리는
박완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을 겪었는데 사실 자식을 먼저 보내기 앞서서 얼마 전에 이 작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남편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대 의대를 다니고 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 쓴 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책 제목이 진짜 심장을 울립니다. 그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원망하든 기다리든 할 테니 한 말씀만 하소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뭐 계획이 있는 건지 한 말씀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하필 내 아들입니까? 남편이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정말 오기야 금이야 키운 아들을 이렇게 왜 데려가십니까? 왜 하필 납니까? 라고 울부짖고 반항하는 그 처절한 절망이 쓰인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나 이 작가는 그 침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누구에게 위로한답시고 너 죄져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건 폭력입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도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우리가 비록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래도 한 번 더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 한 번 더 예수님 믿어보겠다. 하나님 더 의지해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올리면서 기뻐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기특해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으로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어떤 일이 와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여유를 가지자라는 뜻입니다. 여유를 가지자. 말이 안 되죠.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목이 쫄려오는 그 환경에서 여유를 가진다? 약 올리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고난 중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대.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애가 타실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대보죠, 제가. 시편 보시면 이런 시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잘못을 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어린 다윗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뭐 배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다윗은 집안에서도 없는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큰 형이 전쟁에 나갔을 때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빠의 심부름으로 형 도시락 주러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들떠 보지도 않던 막내 아들이 아니 이방놈이 우리 하나님을 욕한다라고 하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 그 다윗이 10대의 그 시간, 1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사울이 죽인다고 해서 도망 다닙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을 사울이 찾아서 다 죽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원수의 자녀들이 다 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시편 안에는 다윗이 뭐라고 매듭을 지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만한 간증이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원망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으로 나아갔지만 그의 마음에 믿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지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감히 바랍니다. 믿음은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고 우리에게 오히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자랍니다. 우리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근력도
이게 아프고 뻐근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성장한대요. 그러니까 몸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물 터지는 거, 한탄스러운 거 많은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주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서 고난이 있는 거는 자존감을 높일 그런 거리입니다. 고난 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고난이 나를 복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유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입부에서 제가 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사들이 국방부 시계가 가고 있음을 믿기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대담한 여유를 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여유와 또한 찬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삶의 힘든 순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담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